사랑하는 하나님, 삼일자녀, 우리 사랑하는 늘 깊은 교회 교우들을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펼쳐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오롯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제가 지난주에 구사용 마스크를 쓰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오늘은 마스크를 좀 약한 거를 좀 끼고 왔습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혼났거든요. 자, 우리 이제 수요일마다 새로운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통해서 지난주에 뭘 배웠는지 우리가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문제 이상 12문제 정도 풀려고 하는데 혼자 풀면은 어려우시니까 저랑 같이 한번 1번부터 12번까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 보기를 보시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또 OX 문제는 읽어보시고 맞으면 동그라미표, 틀리면 X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아브라함의 활동 시기는 대략 언제쯤이라고 그랬죠? BC 2000년. 네, 맞습니다. BC 2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단군 할아버지랑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BC 2333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의 활동 시기는 그렇죠. 500년 뒤에 1500년쯤. 그래서 정확하게 1500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1500년 근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활동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그렇습니다. BC 1000년경쯤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세운 이 왕국이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 BC 922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리가 돼요.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뭐라고 그런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 남쪽을 뭐라고 그런다? 남유다라고 그런다. 네. 4번은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922년이라는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번째, 이 북이스라엘은 BC 720년, 그러니까 한 왕조가 세워진 지 200년 정도 지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오다 X다? 맞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는 언제 멸망을 했느냐? 이제 BC 586년에 이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네. 7번째, 성경에 보시면 인자라는 말도 있고 인내라는 말도 있고 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종종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를 뭐라고 한다? 그걸 헤세드라고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세드. 네, 헤세드예요. 제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속 요한복음 1장 하나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이 은혜가 구약으로 말하는 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언어로 말하면 이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여기서 진리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에메라고 해요. 그건 아직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인애와 신실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8번째 공의 또는 정의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은 뭐라고 본다? 미슈파트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슈파트. 네, 미슈파트. 자, 그러면 이 인애와 공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걸 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 그렇죠. 그 9번에 있네요. 의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차데크 또는 체데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데크 또는 체데크.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신실함, 충성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었잖아요. 그때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다? 이게 에무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무나. 에무나. 네. 자, 이제 11번째. 소선지서를 순서대로 적어보시면,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호세아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요엘이에요. 아모스, 오바댜, 그 다음에 뭘까요?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그러니까 소선지서의 처음은 뭐다? 호세아. 마지막은 뭐다? 말라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은 12소선지서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는 가운데 책이 뭐다? 그게 미가서예요. 미가. 호세아가 아니죠? 네, 틀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호세아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사람이 언제쯤 활동하던 사람인가를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호세아 1장 1절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한번 펼쳐주세요.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언제 활동하던 사람이냐면 1장 1절을 보면 여기 이제 왕의 이름이 여러 왕이 나오는데 우시아와 여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도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당시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기에, 그렇게 시기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어디에 왕으로 있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분열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다가 남자를 붙이고 이스라엘에다가는 북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우시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여로보암은 첫 번째 여로보암 왕과 구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5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는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왕위에 오른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왕? 여로보암 2세. 남유다에서는 어느 왕? 우시야 왕.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대단히 중요한 주변 정세의 변화가 발생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이 국제적인 정세가 이 소용돌이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급속하게 약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뭐 우리처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막 서로 힘기울기를 하고 있다. 이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내몰리고 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또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런 불안한 정세를 우리가 겪고 있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겠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단히 불안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기본적으로 빈부격차가 극심해져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그 사회적인 갈등이 드러나고, 그리고 부자들이 막 돈을 뿌려대고 씀씀이를 헤프게 하면서 온갖 이 도덕적인 타락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자의 이름이 뭐였어요? 호세아의 저자의 이름이 누구죠? 그게 호세아예요. 여러분이 호세아를 우리가 구약에서 호세아랑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신약으로 내려오는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영어로는 예수를 보통 예수아라고 해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히브리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호세아라는 선지자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호세아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 사람의 가정사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를 이해하는데 이 호세아의 가정사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가 소개되고 있죠? 자, 호세아의 아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여자였다? 음란한 아내였어요. 음란한 아내. 자,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이제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했다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하면, 왜냐하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거는 뭘 예언하신 거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한 가정이죠. 아내는 음란한 여자. 그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얻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나라가 얼마 안 있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자, 6절을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로루하마라 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루하마예요. 근데 앞에 로가 붙어요. 그것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딸을 얻었는데 그 둘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7절은 하나를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다고요? 로암이라 하라. 그 이유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로암리는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에게 긍휼을 거두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나의 백성이라는 이름과 명예와 자격을, 특권을 빼앗겠다. 그런 뜻을 이 셋째 아들이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함리예요.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콩가루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콩가루 가정을 맡기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내용을 살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호세아의 전체 장은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 중에서 제일 긴 책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절당한 사랑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4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책망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치유하는 사랑의 의가 마지막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우리가 내용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주제를 한 4개로 뽑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호세아서를 읽었다 보면 우리가 고통의 의미,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개인사에서, 가정사에서 참 누구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음란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는데 아마도 첫째 아들은 호세아의 피를 받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와 셋째는 고멜이 바람 펴서 낳은 혼외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콩가루 가정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이 가정을 끌어안는 이 호세아의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우리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호세아의 아내를 음란한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을 음란한 자식들이다,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호세아에 보시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를 어떤 관계로 묘사하시냐면 부부관계로 묘사하세요. 부부관계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그런 말씀도 이 호세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한눈 파는 것, 그거를 호세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걸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음란한 아내 때문에 그의 가정에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아내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내치지 말고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음란한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품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사랑하신다,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호세아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호세아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그 고통을 이기면, 그 고통을 극복하면, 그 고통을 넘어서면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아요. 뭐 대단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고통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그 사람이 찾아가서 말 한마디 건네면, 그 사람이 손잡아주면,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려요. 그 사람의 눈물이 그칩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 맺혔던 멍이 풀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열어보시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비의 아버지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위로자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멍든 가슴을 풀어주는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라는 것을 호세아의 삶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선택의 신비입니다. 선택의 신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신만으로 볼 때 이 북이스라엘 주변에는 거대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찬란한 최강대국인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애국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문명과 문화가 꽃피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로보니게. 여기서 말하는 수로는 시리아예요. 보니게는 페니키아예요. 이 페니키아는 고대로부터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은 무역과 이 교역으로 유명한 민족이었어요. 대단히 진취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군사적으로 강국도 있었고 문화적으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는 나라도 있었고 무역과 또 교육에서 뛰어난 재주를 발휘하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별볼일 없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뭐 잘난 게 있다고? 사실 알고 보면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당신의 자녀로 일찌감치 선택받은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궁금해하던 한 찬송가 작사가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뭐라 그래요?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신비를 1장 2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1장 2절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종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부부가 너무 안 맞는, 수준이 너무 안 맞는 부부들이 종종 있어요. 왜 저렇게 결혼했을까? 왜 저렇게 결혼해서 저렇게 고통당할까? 저렇게 힘들어할까? 저렇게 서로 안 맞는데 어려움 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건 잘못된 만남이야.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게 실수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와 하여금 고멜을 품게 하세요. 고멜을 사랑하게 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될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둘을 짝 지어주세요. 결혼을 시키세요. 그리고 호세아로 하여금 그 음란한 여인을 품어서 사랑으로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시야를 좀 새롭게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짓 할 때 많습니다. 이 음란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관계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음란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시간과 정성을 못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신비죠. 그거를 호세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호세아의 삶은, 이 호세아라는 예언자의 삶은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언약적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헤세드를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에요. 살아있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죄악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고멜이 왜 이렇게 괜찮은 남편을 놔두고 음행을 할까요? 바람을 폈을까요? 외도를 했을까요? 그것도 반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사고 속에는, 그 사람의 영적인 감각 속에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죄라는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냈던 그 죄의 이 심각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지역으로 드러나요. 종교적인 지역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을 보시면 이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들의 첫 번째 죄악은 우상을 숭배한 거였습니다.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죄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이 10지파가 합류를 했는데 그 10지파 중에서 이 리더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뭐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평양이에요. 평양. 그래서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죄와 북이스라엘의 악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들의 죄악이 뭐라고 대표적으로 나오냐 하면 거짓과 도둑질이라고 나와요. 거짓과 도둑질이에요. 이게 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이 경제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많지 않은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 않은 일들이 이 상업으로 전환이 되면 이런 거짓과 도둑질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4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4장을 보시면 1절과 2절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게 이 진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애도 없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다음을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빠진 도덕적인 죄악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약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이게 다 십계명에 나오는 죄들이죠. 여러분 이 중에서 뭐가 도드라지는지 아세요?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있고 사람에 관한 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에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대단히 악독한 죄악이에요. 심각한 죄악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동성애보다 더 극악한 죄예요. 십계명에 동성애하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있어요.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를 여기서 말하는 살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학살하지 말라. 학살이에요. 학살.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호모사이드라고 해요. 대량 학살.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돼서 전쟁을 치르고 북한 공산화의 위협 속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과도한 권력을 잡았던 권력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학살이 자행되었어요.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 살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무고한 피가 흘리는 상황에 대해서 아니요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고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고한 피가 이 땅에 흘려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땅에 무고한 피가 흘려진 것, 무고한 생명이 살해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서 아니요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겁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이게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 이웃이 권력자에 의해서 시민이 학살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침묵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교인들의 카톡방을 통해서 그 학살이 북한군에 내려온 것 때문에 일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살 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학살 당한 사람들의 원혼을 괴롭히는 그런 태양무도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라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 명령을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경시할 수가 있나? 그리고 그렇게 무고한 생명이 앗아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대할 수가 있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다시금 호세아 7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여기서 다시 에브라임이 나오죠? 이제 에브라임 하면 이게 누구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들과 같이 지혜가 없어서 어디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어디로 가는도다?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애굽과 아수르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해고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 즉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인 친미도, 맹목적인 친중도, 맹목적인 친일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잘못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여러분, 강대국의 나라의 운명을 맡긴 북이스라엘은 결코 나라를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마침내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을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심판인지 뭔지. 그게 더더욱 크나큰 그들의 영적인 죄악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무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대단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영적인 무지.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어요.
에브라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명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 다음 잘 보세요.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이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게 심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게 뭘 보여준다? 그들의 영적인 목매한 상태를, 영적인 무지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노래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했는지 아세요? 그게 비천함이에요. 이게 바로 비천함입니다. 그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도대체 희망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구속의 사랑을 예수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격 없는 자, 조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대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가. 하나님이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속. 자, 그 구속의 사람을 호세아 3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을 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 다음을 보세요. 바람핀 자기 안에 고멜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게 하시냐면 2절을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판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온 거예요. 그가 갑지부를 하고 자기 아내를 되찾아 온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상대방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완수하는 사랑, 그걸 바로 성경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요셉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부정을 저지른 거잖아요. 돌로 쳐 죽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언약적 사랑에 기초해서 상대방은 나에게 부정을 저질렀지만 나는 마리아에게 내가 해야 할 몫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걸 덮어줬어요. 그게 언약적 사랑이고 그렇게 자기의 책임을 다한 상태를 이끌어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 그걸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 로마서를 이해할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의의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 책임을 다한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히 죄를 덮어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장 4절과 5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요, 단순히 죄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 치유까지 가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의 반역적 성향을 고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시키시느냐? 호세아의 주제구절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장 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뭐다? 인애예요, 인애. 이게 헤세드 사랑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기대하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무런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완벽한 그분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갈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번제가 아니라 뭘 기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이 구약을 보실 때 이 평행 대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해하시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제사와 뭐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제사와 번제죠. 그러면 인애와 뭐가 또 매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인애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호세아의 결론은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력임으로 내게 장가들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호세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가치가 뭐예요? 그 부부관계 안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핵심 가치가 첫째는 공의예요. 이게 체데크예요. 체데크. 정의, 미슈파트. 은총,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긍휼.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이여 좀 끝내요. 강건모 언덕이라. 하늘을 향해 나아리. 예수 인도하셨네요. 예수님께 인도받은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현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세요. 단순히 예수님 거룩한 피로 구원받아서 그것을 끝입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니다. 그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그분의 사랑의 빚진 자리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롯이 우리의 성품 안에 담아내는 자리, 그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채워지는 그 복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혹시 깃들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뒤틀려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출발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해서 공의도 나타나고 긍휼도 흐르고 하나님의 의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저의 어둡고 빈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흐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 가슴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그 아내로 삼으라 호세아를 명령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분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진 것들을 다 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중심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공의로 채워지게 하시고 인애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긍휼로 채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감사함으로 담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헤세드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는 것을 따르던 고멜과 같은 음란한 아내였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여전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각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오 주님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가 저마다 역경과 시련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의 지체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헤세드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늘 이쁜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산업의 일터 위에